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와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적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결코 부자유하거나 우리를 구속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의의 종노릇,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삶의 진정한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22년 9월 7일 오늘 수요일 저녁 맞이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찬송 546장 우리 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모두 정말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어떤 풍파가 닥치고 또 어떤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저도 어제부터 저희 시설에 이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는 공간은 13분의 어르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지금 격리되어져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매일처럼 식사를 대접하고 이동을 시키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무슨 생각하냐면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많은 의료진들이 또 그 요양병원 뭐 이런 데에서 뭐 때로는 뭐 몇 시간씩 들어가서 그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때는 크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많이 주니까 뭐 하지 않겠냐 라는 말까지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 대우도 없습니다. 뭐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제 하루 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 그 누구도 사실 선뜻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사실 뭐 누가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좀 겁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또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우리 주위에는 말없이 또 크게 뭐 대우받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어떤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제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 큐티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생각나실 때에 저와 또 우리 직원들 또 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주신다면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부터 4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1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의 비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별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죠.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힘이 되고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충만해진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빛이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좋은 거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39장까지의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기타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죄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함께 예배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죄를 지적하고 진노의 말씀,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면 마음이 왠지 무겁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거지.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뭐 이김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들은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이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죄에 대한 책망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게 큰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그 기쁨,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복의 말씀, 좋은 메시지를 들은 것 그 이상의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뭔가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저 대적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메시지, 당연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꼭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뭔가 큰 위로가 되고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나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진 게 있으면 그 말씀을 꼭 2번, 3번 읽으시고 오늘 큐티가 끝난 뒤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지금 전하는 순간에만 그렇구나 동의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동의를 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게 2분이든 3분이든 한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내 안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아니면 뭔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내가 깊이 있는 뭔가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경험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 동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일을 당하면 말씀은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생각이 안 나요. 다 무슨 생각만 나냐?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좀 더 즐길까?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게만 때만 정신이 가 있는 거죠. 그냥 힘이 들면 짜증나고 그냥 화가 나고 원망, 불평으로 그냥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치면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꼭 나만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분하게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신앙적인 체험에 대한 어떤 관심,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힘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내 부류가 나옵니다. 노하던 자, 다투는 자들, 싸우던 자들, 치는 자들. 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와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가깝게는 바벨론과 아수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대적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노하던 자, 다투는 자, 싸우던 자, 치는 자,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뭔가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힘을 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를 끝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위대하고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원수와 대적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그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처럼 되는 것이구나. 반대로 정말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반드시 보호함을 받고 승리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미 41장 10절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우리 찬양에도 그러잖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건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476명의 그 사공들을 하나님이 건져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린 가운데서도 놓여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은 붙드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냥 그 아수르에게 잡혀먹도록 패하도록 두신 분이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대적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그 구원한 백성, 승리한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삼으시냐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들을 쳐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사실은 남유다가 이제 포로가 될 텐데 무슨 이런 것이 소망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서 지금은 그 타작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장차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작은 산들을 다 벼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말하면 대적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1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오늘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번 겁니까? 좋은 차 탄 겁니까? 새로운 아파트 구입한 겁니까? 뭐 주식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얻은 것이 우리의 뭐 즐거움이고 그것이 영원한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좋은 차를 뭐 구입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나름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고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요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참 그냥 제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써요. 그냥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 나의 자랑이, 목사로서의 자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이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뭔가 많은 자랑거리 그리고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상과 하나님의 비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다. 하나님 외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들, 너희들 할 말 많으냐? 너희들이 정말 참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나하고 한번 재판을 해보자. 한번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보자. 누가 진짜 참신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 너희들이 참신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 진술해봐. 지난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장차의 일 한번 다 말해봐. 그러면 네가 한 말을 내가 마음에 잘 뒀다가 아하,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결말 보면서 내가 네가 신인 줄을 알게.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래서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한번 해보라 이거 말이야. 한번 보여줘봐. 증거. 어떤 증거? 우상 너희들이 참신이라는 것을 한번 증거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일들 다 허망한 것이잖아.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너희들이 도대체 한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지켜봐라. 너희들이 지금 당시에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똑똑히 지켜봐라.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유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같이 하리라. 지금은 당장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노예를 삼고 고통을 가하고 쳤지만 장차 한 사람을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시다. 이게 누구냐면 앞으로 있을 바사왕 고레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바벨론의 북쪽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침공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바로 조치를 보았으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 바로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알게 한 이가 누구냐? 그래서 20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우상들 너희들 중에 이런 말 한 사람 누가 있어?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돌이키게 한다가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대체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공허한 것들이고 바람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그 허수아비 우 형상상 이 허수아비 같은 형상 앞에
우리는 지금도 무릎 꿇고 있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돈의 우상, 세상의 쾌락의 우상, 성적 우상,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온갖 이 공허한 것들, 당장은 잡히는 것 같지만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에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나를 오히려 속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41장에서 반복하냐면 이 우상은 다 허상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돈이면 다 된다, 내 곁에 사람을 많이 두면 된다, 하나님보다도 뭔가 지금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더 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여러분 뭐 불상 앞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아니면 성황당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점집에 가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지식에만 집중하면 그 지식도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내 친구나 그 뭐 어떤 대상을 너무 깊이 있게 거기에 신뢰하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 쫓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냥 돈벌이라면 신앙도 뭣도 다 뒤로 제쳐놓고 그저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자식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결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 소중하죠. 사랑해야죠. 귀하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서로를 섬겨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보다도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 되심을 우상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우상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으며 과거에 일어난 일의 본질조차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160년 후에 북방에서 오는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해방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참 신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 말씀을 미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때가 이르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은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수많은 증거로 이것을 미리 입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허황된 것이거나 허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바로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한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1, 2분 동안 여러분 그 이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